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아오게 하신 다음에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겠는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아오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19절입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족입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한 집안 식구라고 한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상속받을 유산을 나눠 가진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나누고 누리고 물려받기에도 이미 넘쳐날 정도로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우리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조건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이요 동일한 시민입니다. 시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찾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리를 찾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다음에 20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세요. 2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무엇이 모퉁이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춧돌을 중심으로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됩니다. 연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단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21절 후반에 보면 성전이 뭐라고 하죠? 되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맨 돌에다가 뭘 박았는데 그게 어떻게 자랍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면 그 지체들은, 그 교회와 성전은 당연히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분을 모퉁이돌로 삼고 연결된 지체들이라면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단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아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처소 삼기 위해서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해요? 결국 가족이 되고 신난다, 교회가 지어져서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할 만한 처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래전 에덴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때문에 광야에 성막을 세우셨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도 일찍이 인정했잖아요.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다시 보십시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온전히 연합하고 거룩한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이 비로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초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계속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말씀하세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 뭐라고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은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완성된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봤던 것은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로 존재하고 성도는 교회로 기능합니다. 단 교회는요 기능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존재로서 기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연결돼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지어져 세워져 갈 때만이 비로소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먼저입니다. 기능은 나중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에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초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사랑에 부르심 받았다면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기껏 불러냈는데 왜 다시 돌아가십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는 더 하나됨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고 지음받아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초소가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초소가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의 표처럼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